사도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열정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던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5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이 있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네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 5가지로 다메섹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구원받는 건 은혜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의 사명, 이건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그렇지만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부득불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에만 특이한 용어지. 부득불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그때가 있고 충성을 다한 나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멸류관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대표로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가지를 다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유언의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무슨 원어적인 의미로 우리가 원어적인 뜻이 이렇다 그렇게들 해석하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이 뭐냐?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라, 먹여라, 그 뜻이죠. 치라 하는 말은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래서 성도들 하나하나를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라, 희생하라, 섬기라, 충성하라. 또다시 먹이라, 세 번째 먹이라는 거, 또 굳건한 오직 예수의 반석 위에 굳건한 신앙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라, 그 뜻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5가지로 내가 하고 있느냐. 아,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나의 주신 은혜다. 그리고 나는 주를 위해서 부득불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대로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겠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도전해야 할 사항, 이것이 우리 주신 사명이지 아니냐. 목회 어렵습니다. 목회 어렵습니다. 어느 면에서 한국말에만 쩔쩔맨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득불의 사명이 아니에요. 부득불의 사명이다. 목회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목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무릎의 관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고, 예, 내가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주님과 가까우냐, 이것이 우리의 겉으로 무슨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보다 하나님은 속 내용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게 있느냐. 나만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만남의 비밀이 있느냐. 그것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목회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내가 성도들과 교인들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이. 네. 어떤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손 범위 내에 항상 전화가 있습니다. 항상 전화가 내 옆에 있어서 전화가 나한테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전화. 그래서 요즘의 기간은 전화. 문 안 들리고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예. 설교 준비가 너무 바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간을 내서 따로 준비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설교는 차 속에서, 설교 준비는 차 속에서, 예, 성도들을 찾아가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 들어가서 차 속에서 메모해 놓고 수시 메모지를 차에다 두고 주머니에 놓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걸고 확대하고, 이것이 설교 준비가, 그 삶 자체가 설교 준비, 삶 자체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필그림 교회를 목회하면서 부사역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매일 3명씩 담당 지역이 있으니까 3명씩 전화해라. 매주 3가정씩 신방해라. 그래가지고 신신당부하고 당부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위기에 처해 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목회자의 입에서 이 단상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얘기 안 하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를 앞에 세운 것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라고 만들어 가라고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해지냐?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설교 잘하고 인기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지옥 얘기가 없습니다. 지옥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위협을 하고 공갈을 시작해서 지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이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하면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무슨 마치 복받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그건 아니죠. 우리의 사명은 예수 천당,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탈색되고 탈선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자유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복음이 위기를 맞죠. 예, WCC 좋다. 뭡니까?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만 그 교회가 2013년에 부산에서 WCC 주최하고 무당들 갖다 놓고 굿하고 이따오 짓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그리고 목사님, 형님 동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저는 그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지.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다원화되고 혼합주의가 되고
미국이 뭡니까? 동성연애 좋다. 마약 먹어도 좋다. 네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냐? 여자 노릇해라. 여자인데 남자인데 남자 노릇 하고 싶으면 남자 해. 마약 먹어. 낙태해도 좋아. 나한테 투표만 해줘. 나한테 투표만 해줘. 이게 바이든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죠.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가 무슨 해석을 해서 내가 학자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스라 창조가 아니라 진화론적 창조론이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그렇게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마지막을 보세요. 전부 다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사복음서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재림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마먹이고. 이것이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뭡니까?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교회 다 불타고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넘고 장대째 교회를 설어버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시키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좋아한다. 저는 6.25가 남침하는 걸 내 눈으로 봤고 내가 어릴 때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 괜찮다. 교회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들도 왜 좌파들이 그렇게 많고 워싱턴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정치 얘기?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정치예요. 에스더도 정치예요. 느헤미야도 정치예요. 사무엘도 정치예요. 엘리야도 정치예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렸는데 그 정치한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을 성경의 기준으로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그 말이죠.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섬기다 보니까 34년을 음악 사역자로 섬겼습니다. 근데 음악은 분명합니다. 음정, 화음, 박자, 표현, 엑스프레션 이 네 가지가 항상 음정이 정확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게 화음이 맞아야 돼.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가 음정입니다. 오직 예수, 이게 음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화음이 맞아야 돼. 그리고 박자는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예수, 이 박자, 빵빵빵 박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엑스프레션. 이게 음악의 사요소와 같이 제가 목회자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섬기다 보니까 이게 음악하고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예. 아무리 잘하는 것도 음정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예. 첫 연주를 하다 보면 가운데 인터미션 시간이 있죠. 인터미터 시간에 반드시 음정을 다시 올려 맞춥니다. 오보가 보하고 바이올린이 보해서 음정을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맞춥니다. 그래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음악의 본질인데 복음이 지금 다 음정이 틀려버렸어요. 음정이 다 깔아앉았어요. 화음이 안 맞아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헛걸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문득 깜짝 놀랐어요.
내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체력 짜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뭐냐? 에스겔서 22장을 읽다가 보니까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떠나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의 사명을,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목자를 찾고 계신다. 에스겔서. 저는 도전받고 충격받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는다. 성이 뭐냐? 오직 예수의 성. 오직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오직 예수 아니면 영생함이 없다. 이게 오직 예수예요.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했어. 그걸 다시 쌓았어. 복음의 음정을 다시 서 무너진 성을 더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설 사람. 주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난 학위도 없습니다. 난 박사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복음을 성을 쌓고 오직 예수의 무너진 성을 막았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뛰어들고 유튜브로 성경 강의도 하고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을 쌓고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더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늘 조심하는 것이 내가 목사다. 나 진짜 목사냐? 나 종교인이냐? 껍질뿐인 자냐? 외식하는 자냐? 사두개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엄청난 그 무시무시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껍질뿐인 자들,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고 명예 얻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 없느냐 이거죠. 저는 그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니? 헤롯이 난리가 났어요.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내게서 왕이 나온다. 정확하게 써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서기관은 안 갔습니다. 앞장서서 가야 할 서기관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자기는 안 갔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도 그런 종교인이 아닌가. 네.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2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78세밖에 안 됐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 그 지성적이고 똑똑한 그분이 24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천국 지옥이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느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아느냐? 지구에 종말이 오느냐? 구구절절이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못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정오이치의 신부예요. 저는 그게 그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난주에 죽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대답을 못 준 사람이. 그리고 24년이 흘렀어요. 이병철은 죽었어요. 그 대답을 차동혁이라는 사람이 신부가 또 썼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엉터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답을 못 받고 이병철은 갔어요. 그 사람이 다 준비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줬어. 그러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삼성기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성직자가 대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옥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만을 삼성기업을 뺏겨버리지 않았느냐.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지고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목회자로서, 성직자로서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지 않고 내가 성직자로서 싹군이요 거짓중이 아닌가. 내가 목회자로서 영적인 장애물이 아닌가. 성도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내가 딱 버티고 앉아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야겠죠. 내가 무력한 자가 될까? 내 공력이 불에 탈까 두렵다 하겠죠. 복음으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얘기입니다.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가 싹군이 될까? 내가 거짓이 될까? 내가 영적인 장애물이 될까? 내가 무력한 자가 될까?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내 공력이 불에 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되고 그러니까 겁난다. 내가 성직자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나한테 있냐? 돈에 깨끗하냐? 복음에 깨끗하냐? 관계에 깨끗하냐? 여자에 깨끗하냐? 숨겨놓은 여자 없냐? 숨겨놓은 돈 없냐? 숨겨놓은 명예 권세 없냐? 나 자신.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순교할 수 있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냐. 폴리갑이 80세에 잡혀 들어가서 화형을 당하면서 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부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존경받는 폴리갑이에요. 한 번만 예수님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사형관이 사정할 정도예요. 그때 불을 지르시오. 내 나이 80인데 80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주님 모른다고 하겠어? 불을 지르세요. 폴리갑에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저도 80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제가 필그림 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방해가 많고 어려움이 있었어. 그 뒷집에 간호집이 있었어. 그래서 그냥 공격하고 맞고 그랬어. 그때 제가 아모리와 시온과 바산왕국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2023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인도로 은혜 중에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도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에녹과 같이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늙어갈수록 나이가 더 많을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이 너무 귀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그렇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에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가 다시 도전하면서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장엄한 승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영어로 보면 fix, F-I-X, fix, 고정시키라. 다 흐트러졌던 것을 바로잡아라. 약해졌던 것을 회복시켜라. 이게 픽스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자세와 픽스하는 것이 FIX, 거기다 초점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구원, 믿음, 구원, 영생,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들, 어렵지요? 참으십시오. 그리고 나갑시다. 끝까지 도전하십시오. 어렵죠? 그러나 무릎으로 승리합시다. 무릎으로. 관계로 승리하십시다. 복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4년 전에 제 동생 손희식 목사 LA로 가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고 은퇴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탈북자 동포들을 위해서 삶을 들이다가 갑자기 사고로 천국에 갔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재수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장례식 찬송을, 예배를, 주보를 만드는데 다 정해줬어요.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정덕회 정목사 설교시키고 누구 기도시키고 찬송관은 2개 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 하라고 그러고 또 하나 줬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자기 장례식에 순서를 다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진짜야? 진짜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하라고 그랬고 또 하나 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울면서 그런 거야. 나도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마지막에 LA에서 죽기 이틀 전에, 떨어지기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방송 설교를 했는데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마지막. 동생 목사가 방송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동생이 찬양한 것,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마치고 천국 가서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줄 모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불의 사명으로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을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서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부를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다 이루었다는 승리로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릎으로 목회하고 관계로 목회하고 복음성, 희생성, 수성, 투명성으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함으로 축복하시사 승리가 있고 부흥이 있고 열매가 있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